저에게 오직 소망이 하나가 있다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이유, 목적이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에 상 받기를 원해요. 상 받기를. 제가 먼 옛날로 나이가 이제 73이나 됐지 않습니까? 윤석열 나이로. 이제는 바꾸려고 해요. 하여튼 성열 나이로. 전 이제는 그 윤석열 그분보다 최성열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하여튼. 근데 문득 옛날 일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생각이 나냐면, 왜 그 간증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버님은 장사동 감리교회의 목회자로 있었고, 저는 아주 어릴 때였습니다. 인천에 오기 훨씬 전이었죠. 근데 어떤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어떤 여학교 선생님이 여자애들 사랑하게 되었고 서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우리 졸업하자마자 결혼하자. 졸업하자마자 동거하고 임신을 먼저 하게 되었고요. 선생님네 집에 같이 임신한 몸으로 충청도인가 경상도인가 잘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양반집이었어요. 아주 양반집. 가가지고 결혼시켜달라고 하니까 근본도 없는 것 때려 내쫓아 문을 콱 닫아버렸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오고 이제 배가 이만해져서 마지막으로 한번 나 혼자 찾아가야지. 혼자 그 멀리를 선생님의 아내는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리니까 때려 내쫓았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 너는 며느리로 안 돼. 그래 돌아오는 길에 쥐약을 사가지고 품에 안고 집 문 앞에서 쥐약을 먹고 뛰어들어가 남편 품에 죽었어요. 죽어가며 소원이 교회 가서 꼭 결혼을 시켜달라. 화장을 해서 결혼을 시켜달라. 교회 가야 한다. 그리고는 그만 그 유언을 하고 죽자. 남편은 이 유고를 들고 교회를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안 해줬어요. 해주면은 그냥 이단이 되어버려요. 교단에서 내쫓겨버려요. 평생 그 낙인을 찍히고 살아가야 돼요. 아무리 다녀도 안 되니까 아내하고 똑같은 약을 사가지고 가슴에 품고 교회마다 찾아다녔어요. 비가 오던 날이었대요. 어느 교회도 안 해주고 어느 장사동에 가서 이제 어느 교회들을 문을 두드리니까 안 해준다 해서 자살을 해야겠다. 자살 장소를 선택해야겠다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저기 황당한 목사 하나 있는데 가면 해줄 거다. 그게 하필이면 우리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으로 교회로 문을 두들기고 그 밤에 찾아가게 됐고 아버지 얘기는 그래요. 그 녀석 눈을 보니까 눈가를 보니까 죽을 것 같았어.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나가 죽게 하지는 않을 거야. 지옥 갈 테니까. 그래서 해준다고 했대요. 뭐가 아멘이에요. 아멘이긴. 해준다고 했는데 토요일 날 몰래 하자. 내 아내가 풍금을 치고 당신은 하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아버지 마음에 하나님의 일인데 이걸 왜 감춰? 몰래 할 필요는 없잖아. 교인들에게 연락을 하고 교인들이 감리교회 본부에다 연락을 하고 해서 감리교회 본부 사람들이 뭐니 잔뜩 오고요. 이상하게 어느 목사님들이 와서 주방이 어디야? 방이 여기 몇 개야? 이제 이거 나갈 거니까 자기가 들어오려고 먼저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치사한 세상에서 내가 살았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풍금을 치고 유고를 들고 돌아오더래. 하나님 저 진짜 아닌 거 아시죠? 저희가 다 가짜인 걸 아시죠? 그러고 하고 났더니 난리가 나고 신문에도 나고 세계의 결혼식이라고 하고 뭐 난리가 났대요. 아버님은 밤낮 이단으로 정죄받아 잘렸습니다. 감리교에서 잘렸어요. 그걸 어떻게 그냥 놔둬요?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결혼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갈 데가 없어 할아버지네 문간방에서 6 식구가 살았어요. 그냥 거기 자는 것도 좁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강원도에 가서 야학을 열어 많은 아이들을 서울대학도 보내고 연대도 보내고요.
좋은 대학에 다 보내기 시작을 하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으로 아이들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이 신문에 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국무총리도 하고 경찰청장도 하고 또 국회의원을 4번이나 하고 대단한 분이 있어요. 장택상. 유명한 분입니다. 경찰청장도 하고요. 대단한 권력을 가졌었던 사람이죠. 그분이 그 신문을 보고 나중엔 영화로 나왔는데 이 사람을 찾아봐라. 우리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너 어디서 살고 있냐? 지금 단칸방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너 참 귀하다. 우리 집에 와서 이 집 한 채를, 바깥 채를 전체를 줄 테니까 너 거기서 살아라. 우리는 장사동에 가서 장택상 씨의 그 집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불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제 종로 초등학교를 또 옮겨가지고 다니다가 이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바보같이 여기고 동네 애들이 다 저 바보 같으니까 여자애들도 저 밀면 울고 넘어져 울고 하는 저였어요. 그럼 누나들이 나가서 이렇게 하고 그 집 가가지고 소리 지르고 누나 둘이 가가지고 싸워주고요. 늘 그랬어요. 바보 같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속이 상해서 막 때리고 왜 바보같이 그렇게 기집 애들에게 매를 맞아. 그리고 수도가에 가서 씻기면 비행기가 이렇게 날라면 비행기다 그러면 더 때리는 거야. 더 때려. 그래서 비행기라는 말을 어머니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여튼 자라났어요. 이상하게 동네 애들이 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건 이건 처음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택상이라고 하는 대단한 사람의 집에서 제가 나오고 거기서 사니까 제 건드리면 큰일 나. 그렇게 됐든지 먹을 걸 가져오고 장난감을 가져오고 풍성하게 지내던 어느 날 애들하고 숨바꼭질을 하게 되었는데 세상에 딱 숨었는데 보니까 지갑이 하나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봤더니 돈이 많고 뭐가 하여튼 요만한 건데 지갑보단 큰 거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얘들아 나 이거 주웠는데 파출소를 가자. 애들을 데리고 파출소를 갔더니 너 이거 어디서 주웠니? 그걸 거기 와서 막 사진도 찍고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런데 어느 날 학교를 갔는데 여기서 혹시 지갑을 주워서 파출소에 갖다 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애들이 반쯤 일어나서 저요 하더라고. 반쯤 일어나가지고 눈에 선해요. 쟤네들이 주운 모양이다 하고 저는 일어나질 않았어요. 뭐 이렇게 많은 애들이 막 반쯤 일어나서 자기라고 하니까 다 손 내려요. 박보영 일로 와. 그래가 나갔더니 박보영이 착한 일을 했고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월요일날 손을 깨끗하게 씻고 좋은 옷으로 입고 오래요. 왜냐하면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선물을 줄 거래요. 어쨌든 저는 선물을 노트를 제가 들지 못할 정도의 노트와 연필과 모든 학용품을 다 받았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근데 학교 가보면 공책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이 연필이 없는 애들에게 다 나눠주고 어머니가 넌 뭘 쓰려고 그래? 왜 또 갖고 가? 몰래 가져가다 들키고 가서 나눠주는 게 저는 그렇게 행복하고 좋았어요. 우리 할아버님은 평생에 이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보예이가 황여도 연백분이거든요. 아니 글쎄 상을 누가 주웠냐고 하는데 얘는 손을 안 들었대요. 뭐가 그렇게 그게 착한 일이라고 할아버지는 저럴까? 난 남들이 주웠는 줄 알았는데 이제야 와서 우리 보예이가 사람들만 만나면 보예이가 설교만 하면 우리 보예이가 왜 그러는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이런 마음을 갖고 참 행복해 하셨겠구나. 우리 이제 손자가 목사가 될 텐데 그래 이렇게 잘할 거야.
그때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의 그때의 상, 제 생각으로는 가장 큰 상인 것 같았어요. 제 인생에 그런 상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공부는 뭐 밤낮 형편없게 했고 머리도 별로 좋지도 않고 뭐 잘한 게 없는데 그때 난 그런 상을 받았었지. 그 다음으로 큰 상이 아마 하늘나라 가면 받지 않을 상인가. 그럼 그저 막연한 생각.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아가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쓰셔 딱 이렇게 올려주실 때 얼마나 나는 울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세상의 모든 끝보다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쓸 때 난 도대체 어린아이같이 한없이 울 것 같아요. 성준이하고 김성준 목사하고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같이 살 때요. 얘네들에게 얘기하면 늘 목사님 거기 눈물 없는 나라예요. 왜 울어요? 나 여기 사연이 너무 많아. 너희들도 모르는 사연들이 여기 많아. 간증 안 한 것들이 더 많아. 그러니 주님께서 그러면 나는 주님이 뭐라 그러실지 알아. 내가 다 봤다. 다 그러실 것 같아. 물론 죄도 너무 많이 졌어요. 탐욕도 너무 많아요. 위선도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악하게 살고 있던 나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널 기다렸어. 그 음성을 듣고 저는 다 버리고 돌이켜 하나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저는 걸어가기 시작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주님께서 제가 울면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다 봤어. 내가 너 알잖아. 그러면 부끄러워서 울 것 같고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후회가 가득할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도 있지만은 산상설교에도 있지만은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에게는 마태복음 5, 6, 7장이 식상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설교를 했고 그렇게 이대로 살아가야 한다. 안 돼도 매일 큐티를 해라 해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오죽 답답해야 최성렬 목사하고 저하고 또 몇 명하고 불러가지고 제 목사 내가 숙제 하나 내줄 테니까 해봐. MBTI라는 게 있어요. 놀랍게도 그게 제가 저를 읽어보면 맞아요. 어쩌면 그럴까? 나를 내 마음에 있는 걸 드러냈네. 전 그런 거 믿지도 않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맞아. 이거 이런 것도 있구나.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맞추네. 사람의 성격과 뭐 이런 걸 분석을 하네. 쭉 제가 하나하나 분석했어요. 물음들을 다 분석을 해봤어요. 아, 요것 가지고 판단하는구나. 숨겨져 있는 요것 가지고 여러분, 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성품을 알아내는구나를 알고 제 목사, 우리도 천국 가는 길, MBTI 같이 그걸 체크하게 하자. 성도들이 나는 어디 가나? 나 이 길 끝으로 가면은 나는 끝장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나는 이 길을 들어섰네? 이걸 만들어보자 한번. 최고가 될 거다. 그래서 설교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움직이지 않는 정말 죽어버리고 싶은, 이제 그만하고 싶은 이 성도들에게 체크를 하게 하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나? 수도 없는 많은 문안 가운데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용서해야 합니다. 구절 구절마다, 군데군데마다 이렇게 해서 회개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으니, 이거는 이단이라고 천국 가는 길, 너 당신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거보다도 넓은 길 가냐 좁은 길 가냐로 판단하며 성도들에게 자기가 지금 서 있는 길이 어딘가를 알게 해주자.
그리고 감리교에서도 한번 감수를 받고 장로교회, 고신, 어느 재단이고 다 한번 감수를 받고 그 다음에 쫙 뿌려 성도들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깨닫게 해주자. 이거밖에는 없는 것 같아. 이제 마지막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들 다 같이 면류관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전 설교 가지고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설교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수도 없는 많은 설교를 듣고 더러운 옷들은 벗어버리지만은 정말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거의 없더라고요.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가장 비참한 게 뭔 줄 압니까? 다 알아요. 그러나 가지는 않아요. 마치 공부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인생이 보장된다는 것,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만은 알면서도 때리고 싸우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요. 우리가 동일하더라고요. 어쩌면 영원히 나오지 못할 그곳을 향하여 많은 것을 알고 듣고 있으며 우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까? 그렇게 믿지 못하는 걸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저번 주일이었습니다. 여기서 2부, 3부 다 설교를 했어요. 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사모가 그 틈 사이에 2부, 3부 힘들잖아요. 여기서도 막 나가면서 다 기도해주고 내려가서 상담도 하고 거기서 또 기도도 해주고 이러다가 저 올라와요. 가만히 있다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 사모가, 김나연 사모가 모자를 쓴 어떤 얼굴을 보니까 좀 젊은 사람 같은데 30대 초반이라고 그래요. 데리고 목사님 기도해 달래. 어떤 사연이 있냐. 분명히 무슨 암이니까 모자를 쓰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저하고 똑같은 병이에요. 의사도 저하고 똑같아요. 같은 병원에 다녀요. 이 자매는 플러스 백혈병입니다.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하고 이제 이렇게 김나연 사모같이 동네 병원 다니세요. 동네 병원이요. 여기까지 서울대까지 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판단을 받은 자매라고 그래요. 항암도 못하고 약하기 때문에 조혈모 세포도 안 된대요. 자기 걸로. 형제들 것도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 일반 사람들 것을 한번 내가 검사해 보겠다 하는데 희망 갖지 말아라. 2만 분의 하나다. 2만 명 조사해야 한 명 나올까 말까다. 당신하고 맞는 거는. 이러니 좌절 절망밖에는 할 수 없잖아요. 기도를 김나연 사모가 옆에 있기에 간절하게 그 마음으로 했어요. 지금도 저는 김나연 사모 방을 문을 왔다 갈 때마다 기도를 해줘요. 그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월요일 날이었나 화요일 날이었나 모르는데 김나연 사모가 뛰어 올라와서 반가운 소식 좀 전하려고 한대요. 뭐야? 이 친구가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관해 암이 없어지거나 증상이 전혀 없어지거나 고전이 된 상태. 이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야. 한번 해보자 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피검사를 했는데 제공하겠다 했는데 2만 분의 1이 첫 번째에 2만 분의 1로 맞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신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김나연 사모가 뭐라고 첫마디를 하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정말 거룩한 분이에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요? 이 교회에서는 2주일에 한 번 내지 한 주일에 한 번씩 기적이 일어나니 이렇게 오늘도 설교하러 올라오며 깜짝 놀랐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꽉 들어차 앉아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좀 전에도 기도하는데 제가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냥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확 함께하여 주시는데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설교해야 되니까 눈물 흘리면 안 되잖아요. 부득부득 참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어느 부목사가 서 있더군요. 빨리 제 목사에게 가서 아픈 것에 손대라고 빨리 기도하게. 오늘 꽤 많은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회복이 될 거야 하니까 얼른 가서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얼른 그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 막 울고 싶더라고요. 아무도 없으면 소리내어 울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할 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보면은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요, 너희가 배부를 거다, 너희가 웃을 거다, 너희가 어떻게 될 거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무엇보다도 그 어떤 말씀보다도 천국이 너희 것이며 보다도 하늘에서 상을 받을 것이라. 천국은 이미 내 것 아니에요. 그러면 너 천국에서 상 받을 거야 하면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소유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기에 저는 하나님 천국에서 상 받게 해주세요. 그 면류관을 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끝쳐본 적이 없고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보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보자. 밤낮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살아온 그 삶을 뒤를 돌아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내가 바른 믿음의 길을 결단하고 그 길을 향하여, 힘든 길을 향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일이 아들 얘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여 다 얘기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못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놈이 얼마나 귀하고 선한 일들을 하는지 그것들을 얘기를 제가 못하겠어요. 어떻게 장사꾼의 집에서 사업가에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거기에 일하는 일꾼들,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요, 반찬을 어떻게 이따위로 해주며 어떻게 일을 하라고 하느냐. 이득이 좀 덜 나면 어떠냐, 안 가져가면 어떠냐. 이놈은 그쪽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더 뺏으려고 하는데,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보시고 억울하고 힘들어도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경우가 너에게 오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새끼줄로 꽈서 하늘 다 깨라. 문이 열릴 거다. 제 멘토가 늘 그 얘기를 했어요. 힘들고 어려움 때, 고난의 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엎드려 기도하고 감사해라.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주실 거다.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버리고 때릴 때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왜 우리는 이런 걸 믿지 못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들은 도안이면 뭐라고 생각해요? 왜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지옥갈 인생을 회색 옷을 입고 살아가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교회 다녀요? 언젠가는 나도 그렇게 될 거다. 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찮은 것, 여러분 삶에 그저 똑바로 살아가는 것. 이 얘기는 밤낮해요.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 세례를 베푸니 어떤 사람 부자가 와서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옷두벌 있는 거 하나 나눠. 먹는 것도 마찬가지야. 세리가 와서 저 같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꼭 정한 것만 받아. 본인이 그럼
저도 많이 이 잘못을 했는데요. 사람을 강포하지 마. 억지로 뺏고 겁주지 마. 너 월급 받는 걸로 그저 족한 줄로 알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거죠.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무 힘든 것을 맡깁니까? 금식 40일간 해야지 천국 가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며 내 이웃들 어려우면은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 정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많이 보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만큼 살고 오니까 뒤를 돌아보면은 이제 많은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어느 분보다도 많은 경험,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얘기를 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서 이젠 얘기를 못해. 이제 안 해요. 왜? 이단이라고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죠? 그래,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제가 힘들게 살아온 것, 억울했던 것 얼마나 많은지요. 입 다물고 살아. 말하지 마. 너는 내가 다 알지 않아. 내가 다 봐. 핍박, 고난, 숨 쉴 수 없는 고통,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일을 당하면 불평, 불만서부터 먼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저는 아침마다 한 8명, 10명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힘들어. 예배 드리는 것 같이 힘들어요. 준비해야 하니까. 매일매일. 어제도 한 10명이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전날, 금요일이죠. 여자아이인데, 학교에서 다투다가 정말 억울하고 힘드니까 5층에서 떨어져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목뼈가 부러졌더라고. 여자애가 죽지 않고 그래도 살았어요. 손을 짚으며 이쪽은 다 부서지고요. 잠깐 동안의 판단으로 어린아이가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그러면 앞이 보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두 자녀를 데리고, 남편은 아이에게 가서 아이를 돌보고 있고, 남편은 예수 믿지 않는데요, 두 자녀를 데리고 아침을 먹으러 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또 와가지고 앉아 있었고, 마음이 어땠습니까? 목사님, 딸의 기가 막힌 그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감사했어요. 전 절대 주님 붙든 그 은혜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세상에도 옷은 좀 남루해도 믿음의 용사들이 저렇게 숨어 있는구나. 자녀가 이제는 평생 지 발로 걷지 못해요. 이 어린아이가. 그래서 제가 제 옆에 있는 김미정 목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이가 앞을 못 보면, 또 부러져서 평생 일어나지 못한다면, 경추가 부러졌으면 힘들 거다. 네가 혹시 너 결혼 안 한다고 했으니까 네가 평생 데리고 살 수 있니? 그럼요. 제가 평생 데리고 살 거예요. 저는 아마 다음 주쯤에 말레이시아를 갈 겁니다. 왜 가냐 하면, 난민의 한 아이가 그 난민들 사는 데서 아빠가 이 어린아이, 초등학생애를 라면을 끓여주려고 불을 켰는데 가스가 꽉 차 있는 곳에서 불을 켜가지고 폭발을 해버렸어요. 다 정신을 잃어버렸어. 불길은 막 그냥 치솟고요. 아빠가 겨우 이렇게 보니까 애가 타고 있어서 애를 붙들고 2층에서 뛰어내렸대요. 아버지는 여기 다 부서지고, 그러나 이 아이는 너무 늦어 새카맣게 탔어요. 그래, 우리 섬김의 손길에서
계속 여러분들 섬김의 손길 기억하세요. 정말 좋은 일 많이 해요. 계속 이제 헌금으로 거기 들어오는 이제 어려운 사람들만 돕는 곳에 생명 살리는 곳. 마지막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갈 때 그쪽에다 기부하세요. 우린 전체 그대로 전부 다 가장 아름다운 일에 쓰니까요. 그 섬김의 손길 거기서 이제 모든 수술비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다 지불했는데 이번에도 또 이제 2차, 3차, 4차 뭐 한참을 수술해야 되잖아요. 다 타버렸어요. 보면은 새카매요. 그런데 저번 주에 설교를 하러 왔는데 어느 미국에서 오셨다고 하는 분이 미국에 있는 어느 분이 몸이 늘 아프시대요. 병원 가보면 깨끗하대. 그런데 달러를 갖고 왔는데 아직 안 펴봤습니다. 10,000불 되는 것 같아요. 10,000불. 아니면은 한국 돈으로 뭐 한 500만 원 되는 것 같고. 이걸 보자마자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말레이시아로 나하고 가자. 우리 그 섬김의 손길이라는 애 너하고 나하고 가자. 이 돈을 10,000불이라면 이 돈을 갖다가 그 집에 주면은 평생에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바로 그런 기쁨의 돈이 될 거야. 그리고 애들 가서 치료비까지 다 맡겨놓고 힘들지만 12시간 걸려요. 왔다 갔다. 그리고 얼른 바로 돌아오자. 거기는 뭐 어디 갈 데도 없대. 뭐 어디 볼 것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 바로 오면 되잖아. 밤에 잘 때 길튼교회 잘 갔다 왔어. 거기 가면 돈이 생겨. 거기 갔다 오면 비타민 C도 생기고 내가 원하는 가가지고 목욕하는 그것도 좋은 건 냄새 아주 기가 막힌 것도 로션도 사모가 사오고 갔다 오면 여기 갔다 오면 하여튼 뭘 주니까 여기 자꾸 갔다 오게 돼. 그러니까 2부 3부도 죽어라 하고 쓰고 오늘 또 그냥 뭐 저 최성렬 목사가 서야 하는데 잠깐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껍질째 먹는 사과가 있더라고요. 이거 목사님 오늘 갖고 가실 거래. 여기 오길 잘했어. 내가 빨리빨리 차에다 갖다 실어. 야 근데 2개니까 하나는 제 목사 먹다가 우리 모자라면 얼른 거기 있는 거 갖고 내려오고 하면 되잖아. 먹어봐야 일주일에 사과 요만한 거 3알이면은 4알이면은 충분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내가 잘 갔다 왔어. 얼마나 행복한지. 남이 행복할 걸, 그 집이 행복할 걸 생각하면은 내가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야 얘를 데려와 가지고 네 방에서 좀 재울 수 있니? 우리 같이 살면 되잖아. 얘 목사님 좋아요. 우리가 병원 데려가면 되잖아. 이 아이는 거기서 짐승같이 살 거고 이 아이는 거기서 인생이 이미 끝장나버린 애를 우리는 제일 행복하게 한번 해줘 보자. 예, 목사님이 좋습니다. 내 가슴이 뛰더라고요. 가보면은 데려와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든 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이 땅에 딱 응답이 되는 거지.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차라리 최 목사는 정말 부인 덕을 무지하게 보는구나. 왜? 새벽 2시쯤에 환한 불빛이 제 창가에 비쳐요. 이제 주차장 앞이 제 방이니까. 뭐야 이거 누가 이거 우리 집에 이 밤에 누가 들어와 비도 오는데 그리고 이렇게 내려보면은 최 목사가 비에 쫄딱 맞고 묘지 가서 기도하고 새벽 2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나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 왜 이렇게 새벽 2시까지 묘지에 가서 밤 비 오는 데 가가지고 엎드려 있는 난 잘 모르겠어. 그런데 하여튼 야 부인 하나 잘 얻었다. 부인도 가망이 없고 우리 병원 오지 말아라. 동네에 가서 아프면 그냥 진통제 맞고 그냥 이렇게 지내라. 한 끝장난 사모 아니에요. 사모도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도 정말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큰 길등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은혜가 있고 더 이상 뭘 바랍니까? 주님이 이제 그만 와 하면은 전 그냥 갈 거예요. 뭐 때문에 여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 압니까? 혹시 여러분은? 여기가 뭐 그냥 괜히 막 뜨겁고 막 그런 이상한 장소예요? 절대로 안 그래요.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생명을 다하고, 어떤 경우에는 몇 시간 잤어? 예, 저 2시간 잤습니다. 잠 좀 자, 잠 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려고 하다 말았어요. 우리 매형이 미국에서 둘째 누나가 사는데 간암에 걸렸습니다. 골프공만한 것들이 들어가서 자라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가 기절을 해요. 기절. 암이 발견됐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몸이 마르고 빼쩍 마르고 새카매지고 눈이 노래지는데, 우리 누나는 아버지 집에 있다가 한국에 있다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화 받다가 기절을 하니까 매형한테 매형 바꿔라. 그 매형을 바꾸니까 암에 걸린 매형한테, 야,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살아야 되지 않냐?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 내 딸한테. 아니 이게 말이나 되냐고. 저도 최 목사 보면서 했어요. 그냥 그 얘기가 여기까지 나오더라고. 뭐가 길등교회를 여기까지 만들었을까? 고난, 이루 숨 쉬지 못할 고통. 아침에 밥 먹을 때 보면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하도 울어가지고 눈이 조금의 작은 눈이 더 작아지더라고. 속상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 목사를 좋아해요. 오늘 오는데 밑에서 쫙들 기다리고 있더라고. 양복 입고. 내가 조폭이야 뭐야, 이러지 좀 마, 좀 따라오지 좀 마, 나 혼자 내리고 혼자 가면 돼. 근데 최 목사 보고 제가 그랬어요. 최 목사는 어제 밤늦게도 봤는데 여기 와가지고 보니까 또 반가워. 진짜 반가운 거예요. 왜 이렇게 반가운지. 그래요. 죄가 있어 매 맞고 고난당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상달되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주실 수 있는 우린 그 삶을 작은 것부터 살아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왜 못해요? 바보같이 왜 못하냐고. 그저 한번 하면 되잖아. 그게 제일 힘들어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때 나는 하늘의 상을 기다리면 되지 않습니까? 저를 때려가지고, 여러분 따구 한번 맞아봤습니까? 저를 때려가지고 퉁퉁 부었어요. 전 그 아이 면회 갔어요. 지금 못해. 왜? 지금 내가 또 살아났으니까. 옛날에 면회 가서 그저 그 벽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 주기도 했어요. 별놈의 일들을 다 당했어요. 한 번도 변명한 적이 없어요. 내 인생은 끝장났구나 하면서 주님께서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봤어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를 미워하는 줄 압니까? 왜 전도하는데 제가 그렇게 매를 맞았는지 발길로 차고요, 발로 밟고 했는지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못 견뎌해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하면서 많이 매 맞았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어리석은 예수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에겐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결단을 해야 돼요. 제목, 내게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회수, 저에게는 오물통에다 버릴 만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명예, 제값게 무슨 명예가 있어요. 더럽기가 짝이 없고 늘 주님 앞에 서면 눈물밖에 안 나는데 무슨 놈의 명예가 있어요. 다 가져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난다면 우리의 열등감 버려야 돼요. 자존심 버려야 돼요. 잘못한 거 있으면 가서 용서해달라고 해야 돼요. 다음 주일 제가 안 오죠.
전 또 오려고 했어. 뭘 자꾸 주면은 이렇게 돼. 다음번에 올 때,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가서 자존심 내려놔 보자고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린 같이 걸어가는 신앙의 동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기도 첫머리에 우리를 죽여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소서. 다 버리게 하소서. 하늘나라의 상급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저 지나가 버리는 이 땅은 바람과 같고 나그네와 같고 안개와 같습니다. 그걸 붙들고 그렇게 죽도록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붙들고 생명을 거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많은 자녀들이 회복됐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2주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기적의 은혜가 오늘은 1명, 2명이 아니라 수도 없는 많은 자녀들이 회복되고 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여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믿음의 자녀들 위해 핏방울이 떨어지기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또한 살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또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인터넷 성도들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인터넷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육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